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 성령.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자, 성령 받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지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이 회개로 이르라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받기 전에 이거 물세례,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먼저 주죠. 물세례를 먼저 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불세례, 성령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잘 봐봐요. 자, 2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세례요한도 다 죽은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시대예요. 예수님도 없고 세례요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저를 잘 봐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물 세례를 주고 다녔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세례요한도 듣는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 저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설교하면 예수님 저 사람 설교하는 게 범상치 않은데 예수님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동네 고린도, 에베소, 아덴 어디고 저기고 다 곳곳 가는 곳곳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이 다 전해져 있어요? 안 전해져 있어요? 좀 전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물세례 했던 거. 회개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전도했던 그것이 그 동네에 많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설교만 듣고 압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랬었지. 세례 요한 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엄청나게 설교를 했겠죠. 그들에게. 구약성경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게 뒤에 오는 그 믿으라 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얘기를 또 하겠죠. 그 설교를 다 듣고 바울이 한참 설교했을 거예요.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이 말씀 강의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엄청나게 강의를 해줬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세례 받는 게 불세례. 말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시인하게 돼.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엄청 잘했어요. 강의를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게 했다고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 듣는 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믿고 인정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저 좀 잘 들어봐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구원의 차원이 막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계에서 내 영이 그냥 말할 줄 아는구나, 기도하는 거, 그것만 그냥 조금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쳐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막 변화가 되고 구원의 차원이 높아져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언한다고 그거, 다니엘도 예언은 다 했어요. 예언 뜻도 모르고 예언 실천도 못했어요. 예언하는 건 별거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낸 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중요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 휴거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6절에 바울이 그때 당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표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생각의 차원이 저 차원이죠. 하나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도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 여기 또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장소랍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바울은 강론을 하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건 이방 사람이건 다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더라. 자, 여기서부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듣고 무슨 중요한 게 있는지 잘 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한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바울의 손수건을 이렇게 얹어줬대요. 바울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한테 얹어주고 그럼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대. 대단하죠? 이거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바울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영은 육을 통해서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이게 맨날 외워야 되는 거 다시. 영은 시대 삼형자 육신을 통해서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이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자, 이런 기적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울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 여기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누가? 마술사, 점쟁이들이겠네요.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 유대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예요. 이 스게와에게 7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이 또 이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달은 악귀가 이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귀신이.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재밌어요. 자기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역이 있어야 자기가 영급이 높아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근데 이 스게와 제사장 아들이 자기가 믿음이 영적인 실력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너 누구냐 이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들어갖고 이 사람을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자기가 영급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악귀가 대답을 한다.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나인데 이거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이 덤볐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까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동네 이름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유대인은 본토 사람이고 헬라인들 이방 사람 그 얘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들이나 다 이런 바울이 행하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면서 자기네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걸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그 마술하는 그 사람들이 책이 있겠죠. 점쟁이들 보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마술사들이 보던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이제 점쟁이 마술하고 점치는 그런 걸 이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근데 이날 에베소에서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거기에 갔다가 나중에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봐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예수님을 믿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지방에 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어떤 은장색인데 은장색은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가 신 이름이에요. 여신.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은으로. 그래갖고 요거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은장색 직업, 이거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걸 당신들도 보고 들었을 텐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하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또 선동질을 하는 거죠. 자기 돈벌이가 안 되는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이 데메드리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옥상숭배하는 선동 고함을 지르는 거죠. 아데미여 하면서.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바울한테 가지 마시라고. 저런 복잡한 데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랬고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바울 당신 그 연극장 그 난동 소란스러운 데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그래서 거기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치기를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횡설수설하니까 연극장에 모여있는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왜 모여있는지 알지를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자, 그때 당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지방 그 지도자 하는 사람이겠죠.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이 유대인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소리 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의 신 아데미여 하면서 이렇게 2시간이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더니 누가 등장했냐면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고위 관리예요.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 기록도 하고 돈 관리도 하고 하는 서기장이 이 난동하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지금 진정시키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데메드리오 니네 일당 족속들이 바울을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너네들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정식으로 재판 고소를 해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너희들 이렇게 아무 까닭도 없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 사건으로 이렇게 연극장에 모여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서기장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너네들 이렇게 불법 집회하는 것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서기장이 그 데메드리오 그 일당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19장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바울이 여러 군데를 전도하러 다니죠. 여기서 핍박받고 돌멩이질하고 그러면 또 절로 가고 여기서 또 절로 가고 여기서 가. 근데 항상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을 계속 모함을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는데 바울이 바나바가 실라가 디모데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육체로 예수님 육체 같이 다녔어요? 한 번도 같이 안 다녔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무엇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영으로 부활했고 영으로 하늘에 오르사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셔서 2023년 지금 신약 때 다 하지 못한 역사를 예수님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영은 지금 시대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할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이 붓 한 자루를 꺼내서 선생님에게 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붓과 선생님이 받은 붓은 한 쌍이라 그랬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 예수님이 받은 그 붓은 예수님은 뭐에 쓰셨어요? 신약 말씀을 받아 적으셨죠. 선생님이 받은 붓은 뭐였어요? 잘 몰랐어요, 선생님도.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직접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도 쓰고 설교도 하고 도표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깨달았죠. 아, 내가 예수님께 받은 붓이 이게 신약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선생님이 받은 붓이 뭐다? 천년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는 그 붓이구나.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신약 역사를 감추었던 비밀을 풀어야. 말씀을 풀어야 되죠? 말씀을 풀어야 뭐가 돼요? 새 시대를 실천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만약에 거꾸로 해봐요.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서 선생님이 풀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풀어야, 풀어야, 풀어야 새 시대를 실천합니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푼다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 덩어리를 사왔어요. 생고기를. 아주 비싼 한우 고기를 3kg을 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고기를 막 먹어요? 그거 아니죠. 생고기를 어떻게 해요? 쓸고 다지고 끓이고 볶고 양념을 넣고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신약 말씀이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생 고기 덩어리로. 말씀이 그냥 덩어리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그 신약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못 먹어요. 그 말은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을 못 한다고요. 실천을 못 한다고요. 실천을 못하면요, 내 영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께 받은 그 붓은 뭐였다? 신약 말씀을 푸는,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을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묶여 있었던, 감추었던 그 말씀을 풀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풀어야 뭐 한다? 새 시대를 실천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붓, 예수님께 받은 그 붓,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정령코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다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한다? 이 시대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정령코 행하신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고 영을 시대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할 일을 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은 육체가 있는 것처럼 시대사명자 육신을 쓰고 다 하신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의 육체는 없지만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절대 중요한 법칙 진리예요.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구원 역사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일 말씀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을 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영으로 다시 오셨다. 자, 기도할게요.